네,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그들이 타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전하도록 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온니엘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사사들이 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풍습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했을 뿐더러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에는 그 전쟁에 앞서서 그 백성들을 돕고 또 그들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내는 그런 군사로서의 역할들도 감당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간단히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1장에서 2장은 이 사사의 출현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요. 3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온니엘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의 그 사사들이 했던 역할들과 또 그들의 임무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전하고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고 있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결국 이 이방 족속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들이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었던 그런 백성들의 삶을 이제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참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들,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 그곳에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죠.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죽었을 때 물론 큰 위기이기도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참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또 좋은 지도자를 예비하시고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나안까지 잘 인도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죠.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마저 죽고 나서 이제 문제는 그 뒤를 이을 지도자가 또 마땅히 생겨나지 않은 그 상황이 이들에게 당면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앞길이 굉장히 막막하고 또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 걸출한 그런 당대의 뛰어난 지도자들이 이제 사라지고 또 자신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거주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참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이제 이들은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남겼던 그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들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별한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나름대로 앞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있는 이제 장면입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지금까지 모세가 했었던 일, 또 여호수아가 해왔던 그 일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물음에 하나님이 이제 답을 하시게 되는데요. 2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제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갈 것을 말씀하셨고 유다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순종의 자체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유다는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같이 나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렇게 그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므온은 그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자체가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제 유다 지파가 속한 그 무리 안에 시므온이 거기서 땅을 하나 얻어서 그곳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다에 비하면 또 작은 지파이기도 한데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유다와 시므온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그런 친형제들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래 뭐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거 뭐 매우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라는 또 아주 좋은 그런 명분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듯이 지금 성경의 문자적으로만 보아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올라가라고 한 말씀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유다와 시므온이 아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 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그럼 왜 유다는 시므온에게 이렇게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을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이 뭐 이렇게 친형제여서 그랬다? 아니면 뭔가 자신들이 선봉으로 나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보태고자 그렇게 했던 것일까?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에서 나올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방식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판단해서 그들이 이해한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가 올라갈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을 하고 있으니까 뭐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 뭐 그런데 같이 가면 사실 더 좋은 거잖아, 그러면서 시몬과 같이 가자고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 유다의 이와 같은 선택은 뭐 처음에는 그리 심각한 문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점점 자신들의 생각이 가미되면서 이 사사시대가 진행되는 동안에 점차 그런 흐름들은 더더 짙어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기 17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되어 있느냐,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감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 애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가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는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또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나름의 방식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2살, 3살 아직 자기 생각이 주도적이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전혀 밖으로 표출되고 드러나지 않을 때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전부이고 또 아이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서 이 아이들은 이제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 끝에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판단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도 주장하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나이들이 이제 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씀, 그 말들을 곧이곧대로 그냥 듣다가 이제 점점점 자기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나이가 되어서는 한 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해도 듣지 않고 또 때로는 그 엄마 아빠의 말을 또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집도 부리는 그런 성향들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이 불순종하는, 자기의 원함대로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속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로, 여러분 군대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군대는요 사실 상식이 통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곳은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군대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소위 까라면 까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마 그 집단이죠. 물론 지금은 사실 병영 문화가 또 많이 바뀌었다고도 저도 들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해오는 그 곳 안에서만 행해지는 또 풍습입니다. 겨울에는 눈이 막 오죠. 겨울에 눈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런데 눈이 오면 어떻게 하는가? 쓸어야죠. 눈을 쓸어야 되는데, 자다가도 군인들은 폭설이 내리면 그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나가서 길을 쓸어야 됩니다. 이유는 충분하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공감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 생활을 했었던 그 강원도는요 굉장히 산비탈이 많고 길들이 다 꼬불꼬불한 길이고 또 굉장히 산이 이렇게 험합니다. 지형들이. 그래서 이 군인들의 물자를 실어 나르는 그 큰 트럭과 또 군인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운송수단이 지나가려면 사실 이렇게 눈이 있어서 얼면 큰일 나죠. 그런 길들을 가게 되면 이 트럭이 전복되기도 하고 또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눈들은 또 바로바로 쓸어줘야 한다는 거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올 때마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낮이든 밤이든 눈을 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벽이고 낮이고 일어나서 이제 일렬로 쭉 서가지고 그 길을 씁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쓰는데, 쓸고 나서 돌아보면 그대로라는 거죠. 그대로입니다. 정말로 저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은 정도로 정말 열심히 쓸었거든요. 근데 뒤에 분명히 제 다른 군인 전우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쓸고 오는데 돌아보면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내가 여기서 일을 왜 하고 있나, 참 이 쓸데없는 짓을 왜 하고 있나. 우리들이 한 이 80명, 100명 되는 인원들이 새벽에 잠 못 자고 일어나서 이 쓸데없는 짓을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눈을 쓸어주는 차가 있는데요, 이제 그 차가 한번 지나가면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눈을 쓸지 않아도 그 차를 이용해서 눈을 치우거나 아니면 제설 도구를 이용해서 염화칼슘을 뿌린다거나 그런 걸 하면 될 텐데, 굳이 군인들이 동원되어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해야죠. 네. 까라면 까라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참 이런 것들을 왜 하는가, 참 말도 안 되고 의미도 없고 또 타당하지도 않고 굉장히 쓸데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들을 하라고 하면 또 해야 되는 것이 그곳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그런 잡다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편하고, 또 가서 쓰려면 쓸고 고치라면 고치고 모이라면 모이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하는 것이 너무 편한 생활이라는 것을 제가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곳의 타당성을 논하기보다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습득을 하고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병영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떠올려 보는 것이, 참 우리가 살면서도 참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리를 참 많이 따지지요. 그리고 또 타당성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 일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라는 것들도 따져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참 과연 그것이 마냥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내가 전부 다 옳게 생각하고 판단했는가? 라는 그런 기준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과연 나의 이런 모습들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앞에 우리가 가감없이 어떠한 이유와 토를 내지 않고 그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왜 그 TV 광고에도 보면은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라이나 생명인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제공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의 내용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급하고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왜 우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앞에서 살펴보게 되고, 이제 반면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결코 바꾸시지 않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서 유다가 올라가매, 또 8절에도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또 9절에도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10절에도 유다가 또 가서, 18절에도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19절에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하여서 이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와 시므온이 아닌 유다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또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또 적당히 또 타당하고, 또 뭔가 진취적이고 그럴싸한 그런 이유들을 우리는 마구마구 갖다 붙이게 되지만, 정말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4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 또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이시고 또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먼저 4절과 7절 말씀은 이 패망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지 족속을 굴복시키면서 이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게 되죠. 또 베색의 왕인 이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 손발가락을 이제 자르게 되는데,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자가 사실 막강한 군사력을 지녔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보면 그가 70명의 왕들의 엄지 손발가락을 자르고 자신의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도록 했다는 것은 이 문장만으로 보아도 그가 굉장히 힘이 있고 또 군사력이 강하고 그가 또 높은 그런 지위에 있었던 왕이었구나, 또 많은 권력과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수차례 확인해 왔듯이 제 아무리 힘이 세고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그런 티끌만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죠.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한 그런 죽음과 멸망의 길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절부터 15절에 이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베색,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왕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말, 이 패망의 길을 제시한 반면에 이제 등장하는 이 본문의 악사와 이제 온니엘의 이야기는 생명과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가 이제 12절에서 갈렙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 갈렙은 드비를 공격해서 이제 취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인 이 악사를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자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이제 온니엘이 그 약속을 듣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갈렙인 딸인 악사를 그가 취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 15장에서도 동일한 그런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가 이제 왜 굳이 여기서 이제 뜬금없이 등장을 할까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망의 길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선택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을 또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약속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이 이 말씀의 내용이 지금 등장하는 것이죠. 이 온니엘은 굉장히 전쟁에 나가서 또 승리하는 그런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또 악사는 아버지인 갈렙에게 그가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경작할 수도 있는 그런 샘물까지도 달라고 이제 청하였는데요. 이들이 지금 이 살고 있는 말하자면 이 네게부 지역 이쪽은 아주 건조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들이 경작을 하고 또 땅을 일구고 살려면 당연히 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샘물이 이들에게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사가 아버지에게 그런 청을 했다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요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한 부부의 그런 뭐 아름다운 그런 러브 스토리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함께 맺은 그 언약을 충실히만 잘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비옥한 땅을 주시고 또 샘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얼핏 유다의 그런 승승장구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들이 이제 진멸하고 또 가사와 아스골론, 에그론 이런 지역들을 이제 다 점령하고 이제 안악의 세 아들들도 쫓아내는 어떻게 보면 마치 이제 전쟁에서 거의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작은 틈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19절에 보시면 이제 하반절에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죠? 이제 바로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철병거, 네, 아주 무서운 그런 무기입니다. 철병거에 찔리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그 말에 말 발굽에 밟히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이처럼 철병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할 수 없을 그런 두려운 존재가 분명하고 그들이 그 철병거에 떠는 것은 어찌 보면 마땅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쉽사리 쫓아낼 수 없을 만한 그런 아주 타당하고 적절한 그런 부득이한 상황들이 그 앞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그런 변명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들은 철병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가 가서 다 진멸하고 그들을 무찌르고 싶었는데요. 하나님,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그들은 이유를 달고 그 상황들을 또 대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원하시지는 않지요. 제 아무리 강한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 고백 대답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겠노라고 우리는 찬양하죠. 하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이 우리가 겁내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또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앞에 우리는 또 뒤돌아서고 또 주저앉게 되고 그 상황을 탓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상황을 우리는 절대 핑계 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는 이제 다른 부족들, 다른 지파들의 그 모습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냐민과 요셉, 또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이제 이런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서 이방 족속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도 이제 보고 읽어왔듯이 이들의 그런 전투와 전쟁이 결코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면 21절에 베냐민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24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27절에도 하반절에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또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29절에도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에도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계속해서 31절, 32절, 34절 이들은 끝까지 쫓아내지 못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선대였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는지 그들을 선대하였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노역까지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은 단순히 이들이 이렇게 원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의 그 왕을 치료할 때에 엄지 손가락과 이제 발가락들을 자르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이 왜 그들이 그런 행동들을 했는가, 또 지금에 와서는 이들에게 왜 노역을 시키는가, 이것이 바로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검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를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는 그런 풍습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또 심지어는 자신들을 위해서 노역을 시키는, 이것이 당시 이방 족속들 가나안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은 물론 그들이 원해서인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들이 이방 족속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죄는
그 모양까지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처음에 그들을 선대하면서 지내다가 나중에는 노역까지 시키는 그런 불순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사실 그렇죠. 이게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 그것을 한번 봐주고 묵인하게 되면 점점 우리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과 타협하고 결국에는 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참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점점 이들의 태도는 마치 몰아낼 수 있는데도, 진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봐주고, 심지어는 같이 살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노역까지 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다. 어떻게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지?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많이 그들이 얘기했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할 것을 그들이 매 순간순간 들었고,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반문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들을 나름 또 평가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무언가 여지를 남겨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또 나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원한 것들을 교묘히 따져가면서 타협하고 그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앞에 놓고서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이번만 어떻게 넘어가면 되지, 나는 또 그런 생각들, 또 부득이한 여러 가지 그런 이유와 상황들을 대변하면서 우리가 끊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 적당히 선대,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물리치지 못하면 언젠가 그 죄가 반드시 우리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러한 패턴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듣고 또 그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마치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같을 뿐더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이번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확실히 돌이켜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참 정결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자, 우리가 이런 결단들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그런 신앙을 소유한 자로서 참 말씀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보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그런 유익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판단하고 참 각자의 소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과 뜻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사기에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수없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은 또 사사들로부터 또 다시 건짐을 받고 또
또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또 그들은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패턴을 수없이 반복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오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끊고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묵인하고 적당히 선대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번만큼은 반드시 그런 죄의 모양들을 우리가 다 제하여 버리고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